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24년이 지나고 99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이후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5세에 불러주신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때, 25년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두 번째는 상속자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 복을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대로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죽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내 안에 왕이 나타나 주셔야만 합니다. 그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 표피를 제거해버리는 정결의식을 할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할례의 본질, 본뜻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할례, 마음을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육신의 마음을 베어버리고 육신의 가죽을 베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4절, 에레미야 4장 4절 보시면은 무엇이라고 나오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그러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마음의 가죽을 확실하게 베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99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 즉 할례가 그리스도의 할례로 바뀌어버리는데 이것을 세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이 육의 몸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체험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그리 많지를 아니해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아니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을 보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 즉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당에 50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아니하다는 겁니다.
누구는 아브라함은 24년이 지나서 할례가 이루어졌고 누가 태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약속을 받았지만은 구원이 성취된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육의 몸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어디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로마서를 보겠어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환난을 줄까요? 환난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데, 환난을 주어야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타락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죽일 죄인이구나, 나는 쓰레기와 같은 인간이구나, 나는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 고집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결한 마음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발견시켜주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인내는 연단을 준단 말이에요. 연단. 이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이 연단을 받아야만이 내가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을 해버렸어요. 누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13년이 지나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사람의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만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양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타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연단을 허락하여 우리가 정말로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보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시험이 오면 전부 다 36개 출행당을 나발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A와 B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사라고 가정을 해요. A 집사, B 집사가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은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 불시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잘난 사람이야, 말이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감히 말이야 나에게 말해 덤벼 라고 하면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다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투게 되면 한 사람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누가 나가는 줄 아세요? 상처받은 사람이 나가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자면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왜냐면 상처 준 사람은 남아 있으니까. 이 상처 준 사람이 확실하게 저 연단을 통하여서, 시험의 불을 통하여서 박살이 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어디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넉넉하게 참여해서 나를 박살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기에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확실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세례가 무엇인가 하면 먼저 세례를 살펴보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러니까 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생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이 너무 질기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그 육신의 생명을 죽여버려요. 물속에다가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서?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확실하게 죽여버려야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6장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구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서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은 죽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무엇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고생은 자기 욕심 때문에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데 잘 됐어요. 뭐 돈이 잘 벌렸다고 가정을 해봐요. 돈이 잘 벌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더 투자를 했어요. 더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엄청난 시련, 고난, 예를 들어서 말이야, 매일같이 말이야, 소고기, 뭐 이렇게 먹던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못 먹은 그 상황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주 추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나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네 욕심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무엇이 발견된다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노의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해요. 왜 안 받으려고 한다고요?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몰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래요. 그런데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 부활을
확실히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24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30년 만에 저것을 생명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생명으로 30년 만에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저것을 통하여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시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임마누엘 할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잠잘 때도 주님이 함께하고, 내가 시험 들었을 때도 주님이 함께하고, 내가 넘어질 때도 주님이 함께하고, 내가 죽을 때도 주님이 함께하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부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주님이 무엇 때문에 왜 오셨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새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모압에서 세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새 언약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의 생명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죽어버린다면 구원이 없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이성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타나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는데 세상에 자기가 난 이삭이 예수님으로 알아버렸습니다. 메시아. 와 세상에 내 몸에서 메시아가 나와버렸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아서 너무 좋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내 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 좋아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가문에 메시아가 나와버렸네. 그렇단 말이야. 이걸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할례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삭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왕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땅에 있는 권세자들, 땅 아래에 있는 권세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여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부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왕으로 나타나니까 우리는 지금 왕. 그러니까 그 왕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땅에 있는 권세자들, 땅 아래에 있는 권세자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누구를 낳았다 그랬어요? 이삭을 낳는데, 이삭을 낳은 것도 좋지만은 이삭을 무엇으로 알아버렸냐면 메시아로 알아버렸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나에게서 와버렸네. 세상에 내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버렸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왕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으로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무릎을 꿇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무슨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장로님, 어디를 가더라도 권사님 하면서 여러분들을 존대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금 언약.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8절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복이 임하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18절, 민수기 정결한 우슬초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8장 19절 계속해서 내가 중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먹으라 그래요. 근데 그 무엇이냐면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도 그것만 먹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는 겁니다. 이제 안 먹어요. 다른 것은 먹지 않습니다. 철학도 먹지 않습니다. 심리학도 먹지 않습니다. 성공학도 먹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먹는 겁니다. 영구한 복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너희 후손에게 영원한 무슨 언약?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저 소금 언약, 다시 말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이삭을 출산했을 때 메시아가 나타난 걸로 기뻐했다고 그랬죠.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면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소금 언약이 이제 완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복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권세가 나타나요. 권세가 나타나니까 세상 권력자들,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소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배당에 다녔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밟아버려요.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혀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권사야, 자기가 장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장로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저 소금 언약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소금 언약이 이루어졌다면 절대로 밟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세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우리 앞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죽어서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복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겠어요.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사람의 등불을 그에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놓으니라. 알아요. 그때부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야,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구나. 야, 저 사람 말에 진짜 목사처럼 생겼네. 그런단 말이야.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집에 올라가려고. 그런데 꼬마 녀석들이 목사님이죠. 그래요. 아, 어떻게 꼬마들까지 나를 알아보지? 심지어는 우리 그 아파트에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그 아이들도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이죠 하고. 그래서 야, 내가 권세가 목사의 권세가 나타나는가 보다. 나는 일부러 그 목사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하려고 일부러 우리 동네에서는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머리도 막 헝그렇게 해가지고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권세 때문에 그래요. 권세. 우리 꿈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권세가 나타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긍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긍휼을 나타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누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사람, 특별히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삽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00년을 살아요. 그래서 이제 75세의 부름을 받고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은 이후부터는 이제 75년 동안은 정말로 평강 가운데 긍휼 가운데 자비 가운데 살아요. 이때부터는 인생이 정말 피어버렸습니다. 두둥실 두리둥실 배가 떠나는 것 같죠. 배 떠나는 것처럼. 아주 말이야 배가 말이야 아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그 호숫가에 그 배가 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우리도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에게는 원수가 없어요. 왜 원수가 없느냐 하면 두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긍휼. 긍휼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은 새 언약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도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9절을 보고 이쪽으로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루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새 언약 본질 보겠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보시기 바라겠어요. 불의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긴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마치 100세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가 17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남을 정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상대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도 막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비판하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즉 구원의 약속은 받았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구원,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새 언약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새 언약이 성취된 사람은 반드시 긍휼히 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용서입니다. 용서.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75세까지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아니하면 용서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1만 달란트 채무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자신을 팔고 가족을 팔고 그리고 전답을 다 판다고 할지라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탕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이제 자기 집을 돌아가는데 자기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맥살을 잡고 내 빚 갚아, 내 빚 갚아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종들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그 내용을 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 화가 나버렸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채무를 다 탕감해 주었거늘 어떻게 해서 너는 세상에 100달란트 이거 아주 적은 돈인데 그거 하나 탕감을 못 해주니 용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을 잡아가지고 옥졸에 넘겨버렸으면 다시 감옥에다가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려면 그 빚을 다 갚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나올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즉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은 이후부터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나타나 버리면 권세 있는 삶을 살아요. 권세라고 하는가 무엇을 부리고 말이야 귀신을 쫓고 그런 게 아니고 섬기는 권세, 즉 긍휼히 여기는 권세, 용서하는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